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 첫 절에서 14절까지. 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제단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리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이 위치가 뭡니까? 단이죠. 단하고 그다음 브엘세바죠. 단은 북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브엘세바는 거의 남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이란 직접적인 지역이 있고 유서가 깊은 곳이고 그게 역사했던 곳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던 곳이고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곳이 지금 뭐가 서 있다고 14절에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간절하게 뭡니까? 여기 우상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도전이 되죠. 예수 믿는 우리는 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막 자빠져가지고 들어누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면서 뭡니까? 자기 신들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 도전 안 됩니까? 우리 뭐 자빠져 자버린데 우리는 막 자빠져 들어 누워 버리는데 예수 믿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엎드린 자세가 뭐겠습니까? 여전히 우상에게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간절하니까 엎드려서 기도한 자세 그대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냥 아니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막판이라고 그냥 막 허저부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이 안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가 있지. 근데 이게는 뭡니까? 살려고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간절히 엎드려서 굽부려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고 가짜니까 헛된 것이니까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 없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뭐에게 기도하고 뭐에게 예배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뭐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렇게 처참하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들과 그 예배의 모습도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뭡니까? 응답 한번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릇된 것이 되어서 뭡니까? 엎드려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편안하게 뭐 주사나 먹고 밥이나 잘 먹고 죽는 게 낫지. 응? 이 뭐냔 말이죠. 그 처참함을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그 5가지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 과일 한강줄입니다. 첫 번째가 메뚜기였고, 두 번째 불이고, 세 번째가 다림줄이고, 오늘 보는 것이 여름 과일이고, 그 다음 주일쯤 가서 보는 게 뭡니까? 무너지는 집, 근데 뭡니까? 기둥을 탁 때려버립니다. 기둥을 탁 때려버리니까 다 무너지는데, 그 집이 그냥 집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느낌도 정말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해 사람인데도 그 서울 광화문이 불이 나가지고 무너질 때 기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까운 데 사는 서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그 느낌이 이상했죠? 그러니까 뭐 무당대로 와서 이제 막 신령님께 막 하고 이랬잖아요. 막 잘못했다고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이래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전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따라, 안식일을 따라, 자기의 어떤 중요한 일을 따라 보니까 딱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봤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게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상을 살다가도, 세상을 살다가도 뭡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을 탁 보면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저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근거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자부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탁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때려버리니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 무너졌으면 무너진 성전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근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참한 일이지만 우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인가? 정말?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인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그러면 내 삶은 의미 없고 정말 두려움이 있는가? 안 그러면 뭡니까? 양심적으로 말하면 괜찮는데 이런 삶인가? 하나님 무슨 못해? 그래서 사라지는데 그 이야기인가? 그게 주일날 볼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집중해 봅시다. 보면 뭡니까? 여름 과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하고 끝하고 무슨 상관일까? 여름 과일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전부 끝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름 과일을 그 사람 말로 어떻게 발음하냐면 가이츠 이렇게 발음합니다. 가이츠. 여름 과일 가이츠. 근데 끝이죠, 끝. 끝을 또 어떻게 발음하냐면 캐츠라고 발음합니다. 캐츠. 그러면 키역하고 치읓이 같이 발음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름 과일은 가이츠, 끝은 캐츠. 가이츠, 캐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하면서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하면서 끝을 말하는구나.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발음에, 그 언어 유희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네가 뭘 받느냐? 그럴 때 뭡니까? 카이츠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그래, 캐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카이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캐치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름 과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그래, 그게 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뜻이야. 우리식으로 한번 이해해 볼 거예요. 여름 과일이란 뭡니까? 제때 익은 과일이죠. 근데 제때 익은 과일인데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해도 그게 끝물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더 이상은 이제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농사 짓는 분이나 첨가물 시장에서 일하는 분이나 과일상들 보면 과일들을 가지고 올 때 어떡합니까? 완전히 익은 것을 가져와서 넣지 않죠. 그렇게 넣으면 뭡니까? 상품이 안 되죠. 그리고 자칫하면 뭡니까? 이제 상품으로 내놓으면 뭡니까? 주위에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 익었다고 가져오면 그게 상품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름 과일 뭡니까? 제일 잘 익었다는 뜻은 뭡니까? 썩어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끝이 보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점으로 썩기 시작한다. 우리식으로 또 말할까요? 농이 익었다는 거죠. 농이 익었다는 거예요. 농이 익어서 이제 썩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절에서 하나님 뭐랍니까? 아모스가 본 그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겠죠? 과일 같은 거 많이 만져보고 다뤄봤으니까 끝이다 이 뜻이에요. 잘 익었기 때문에 좋다 이게 아니고 부모님들은 느끼죠. 아 끝이다. 그리고 뭐 포도든 뭐든 열매든 끝물은 맛이 떨어지죠. 맛이 좀 떨어지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불의를 발견한 만큼 하나님 뭡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겁니까? 끝이기 때문에 이건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여호와는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납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그냥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이태원 참사 때 그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영안실이 부족했잖아요. 그 정도만 운명을 달래도 영안실 부족하고 장례식장 부족해서 저 멀리까지 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코로나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으니까 뉴욕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제일 큰 도시잖아요. 뉴욕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떡합니까? 10분 넘는 냉동창고에 시신을 이렇게 포개놨잖아요. 둘 데가 없어. 코로나 정도만 터져도 둘 데가 없어. 근데 여기서 뭡니까? 끝물도 하나님께서 끝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차를 짜서 장례를 못 치르는 거야. 1일장도 안 되는 거니까 잠잠히 내어버리라는 말은 뭡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 모차르트 영화에도 보세요. 모차르트 그 당시에 그 전염병이 돌아서 모차르트도 그냥 웅덩이에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렇게 처참하게 버림을 받는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병이 나서 죽기도 하고 시체의 버림을 받아서 또 형벌을 받기도 하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내버림을 당하는 그 직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걸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끝의 심판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또 쉽게 말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처리도 감당하지 못하고 회복은 차치하고요. 처리가 안 될 거예요. 처리가.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이를 것이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옳고 그름 선악이 갈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끝이 오면 심판이 있고 심판에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거다. 감당하지 못할 심판이 와요, 여러분. 가늠하지 못할 심판이 오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심판이 올 거야. 그걸 감안할 때, 그걸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위치에 서야 될지 명확해요. 명확해요. 어디에 설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반대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끝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감당 못하는 일이다. 아무도 감당 못한다. 어떤 감당입니까? 처리를 감당을 못한다. 처리를. 그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래서 4절 이후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지 백성들의 평소의 행태들을 고발합니다. 뭡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어도 힘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들에서 삼키고 빼앗고 생존마저 못하게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IMF 때 누가 더 많이 돈 벌었습니까? 달러 있고 금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죠. 가난한 사람이 무슨 달러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무슨 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생각 안 하고 더 부자 되죠. 심판받습니다, 나중에. 지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한테 많이 생겼어요. 또 빨갱이 이야기하네. 내 나이 돼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왜 그럼 그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까? 세계가 가난해지니까 자기가 부자 된 거야. 세상이 가난해지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겠죠. 그래서 더 부자가 되는 게 자요. 그게 하나님 축복입니까? 하나님 축복이라고 간증들어요. 진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5절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고
지나서 언제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일을 해냈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에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월삭일과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앞깎기 시작한다. 첫 번째 해석. 월삭이나 안식일에 그냥 빈손으로 가면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때 하나 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또 헌금해야 되나? 뭐 이런다는 거죠. 안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월삭이라는 기점과 안식일이라는 기점이 빨리 지나야 뭡니까? 곡식이 나는 데는 기다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빨리 날이 지나야 곡식들이 여물어서 내가 먹을 것이 있는다면서 지금 상황은 뭡니까? 보릿고기처럼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 그 사이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에바, 세계, 이거 단위들입니다. 단위들. 우리나라로 치면 대, 말, 이런 거 있죠?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줄이고 느리고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저울로 막 속이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이모군란이라는 그 사태가 그때 뭡니까? 구한말에 났잖아요. 그 이모군란의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줄 돈, 세경을 안 준 거예요.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월급 나왔다고 곡식 가져가라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무게는 맞아요. 쌀 무게는 맞아요. 딱 보니까 반이 뭡니까? 쌀 안에 몰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못 참고 뭡니까? 궁궐에 쳐들어가서 그 났던 전쟁이 뭡니까? 이모군란이죠. 그 이모군란을 누가 진압했습니까? 청나라 군대가요. 그러니까 진짜 고정이고 민비고 나쁜 놈들이요. 지 살라고 청나라 군대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군인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게 이모군란이에요. 지금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 살라고. 국민들 죽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봤어요? 한동훈도 죽이려고 그랬다잖아요. 금시초문이에요? 한동훈 죽이려고 해도 오늘 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국힘당 당대표, 민주당 대표 말고 한동훈 죽인다고 했었다잖아요. 누가 우리 대통령이 그랬죠? 지 살라고.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 속에서 돈 벌고 자기 잘 살고 자기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있는 자들을 속이려고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만큼 이건 뭡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안식일과 월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드리는 만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니까 탄력이 붙으니까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이 들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이 들어요, 여러분.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보다 조금만 높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억압하는데 뭡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도. 익숙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목사의 눈에만 안 들어오고 귀에만 안 들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교회가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교회 속일 수도 있고 목사 속일 수도 있어요. 목사 눈 안 보일 때, 교인들 눈 안 보일 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못 속여요. 지금 눈앞에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잘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서운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다 보고 계세요.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속을 수 있는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든 것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다 봐요. 이걸 뭡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요. 강목사도 신나면 잊어버려요. 막 딱 되는 줄 알아요. 막. 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무 소리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다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과 머리에 딱 박아 넣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다. 우리 일생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그래, 뭐 또 이렇게 쓰면 미안한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네. 내가 하는 거 있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근데 그게요, 딱 안 떠올라요, 우리가. 육전에는 심지어 뭡니까? 가진 자, 그것으로 행포를 부리는 권력자들은 인건비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사람이 고통받자 상황을 악용합니다. 뭐랍니까?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사람을 삽니다. 사람을 사서 뭐 했을까요, 6절에? 사람을 샀으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했죠. 인신매매겠죠. 나쁜 놈들 뭐 하겠습니까? 성노리개로도 썼겠죠. 그것이 아니라도 뭡니까? 노예로 썼겠죠. 그러니까 가진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면 자기가 가진 돈으로 뭐 해야 됩니까? 도와야 됩니다. 근데 난 이것들이 정말, 이런 생각들이 정말 무서워요. 형편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난 정말 무서워요. 우리보다 좀 살기 힘든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할 때 최대한 그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마포구 국회의원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사람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경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굴리면 부유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이에요. 조모 의원. 그 사람이 어떤 법안을 제안했냐면, 지금 다 젊은 부부들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육아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애들 육아비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부모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우리 애들이 교육을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도 잘 배웠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제안했냐면, 필리핀의 여인들을 한국에다 데리고 와서 가정부로 쓰고 영어 가르치는 보모로 쓰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돈 작게 주고. 근데 뭡니까? 국가적인 재정 차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보모보다 싼 가격으로 외국 사람을 데려와서 쓰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건 또 뭐라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죠. 아무리 우리나라 인건비보다 싸게 줘도 자기 나라에 비해서는 돈 많이 버니까 좋다 할 거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가 가진 은과 금으로 더 이익을 챙기려고 남한테 더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 정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덜 벌어도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남 덜 줘가지고 내 부자 되는 그거요. 그게 맞습니까? 근데 그 정책 나오면 뭐 서로 하려겠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 정책을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국민이 그 정책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은 경제적으로 이익해서 그래 하면 좋겠다. 싸게 쓰니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정책을 못하게 돼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런 정책을 못하게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투표하고 바르게 투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하려니까 똑같이 나쁜 놈이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억수로 나쁜 놈, 조금 나쁜 놈, 좀 괜찮은 놈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진 은금으로 인건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오니까 가난한 사람들 더 고통받으니까, 이전에는 1,000원 주고 썼는데 더 인플레이션 들이고 더 일자리 없으니까 500원에 올 사람 하니까 자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400원에 할게요 이러면서 돈 벌었다고 이러더라는 거지. 가진 자들이. 하나님 그거 뭡니까?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모르면 우리 돈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모르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웃지 않다고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7절에 다짐합니다. 내가 뭐랍니까?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정확하게 기억하신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대요. 우리끼리는 없었던 걸로 하자. 내가 용서할게. 괜찮다. 우리 서로 화해하자. 사람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뒤끝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8절에요. 땅이 떨도록 모든 주민이 애통하도록 뭐 하십니까? 심판하고 형벌하실 것이다. 우리끼리는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게 끝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는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용서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심판하고 형벌하실 것이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말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없어진다. 아니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 어떤 소설이 있습니까? 죄와 벌이죠. 죄와 벌. 죄나 벌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제목만 가지고도 이야기해요. 죄는 따로 있고요. 벌 따로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벌은 받아야 돼요. 죄는 용서받아도. 그래서 속죄죄가 나눠지고 속건죄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피해 끼친 건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그 피해자한테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에 대한 배상, 보상, 심지어 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것은 분명하신데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도 벌이 있습니다. 그게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없었던 걸로 됩니까? 반대로 입장해 보십시오. 저놈이 날 때려가서 내 코가 삐뚤어지는데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내 코가 바로 돌아옵니까? 정말 이상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심판하고 형벌하신대. 그래서 9절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해가 대낮에 지고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에 온 우주적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형벌로 임할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나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온 세계가, 온 대낮이, 온 우주가 천벌을 받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왜 그럼 우리 집까지 우리의 삶까지 다 포함해서 형벌하시고 이 백주 대낮에 깜깜한 흑음으로 심판하십니까?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총 들고 갔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협박을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난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서울에 일어나는 일 밤에 잠자가지고 무슨 일인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내가 뭔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 온 땅을 심판한다고 왜요? 도대체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안 말리고 안 맞고 왜 바른 소리 안 하고 심지어 억울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돕지 안 하고 왜 바른 말 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왜 모른 체 했냔 말이에요. 네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백성장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라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라면서 왜 입 다물고 있냔 말이에요. 왜 심지어 동조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똑같냔 말이에요. 왜 안 말리냔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랍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잘 이야기하죠. 엄마 얘가 이랬어요. 엄마 얘기했어. 나는 안 그랬어요. 그럴 때 똑같이 혼낼 때 엄마 뭐라 합니까? 똑같다 이러잖아요. 만이 싸우는 놈이랑 가만히 있는 놈이랑 똑같다. 둘이 다 손내 이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똑같다. 괜찮은 놈 하나 없다.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더 심하게, 우리 무섭게 한번 큐티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깨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난 그래도 목사님 악한 건 아니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악한 건 아니지. 근데 그거는 인정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게으른 건 맞죠. 게으른 건 맞죠. 근데 예수님이 무섭게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잖아요.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자, 11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심화되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건가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안 그러면 괜찮다고 견딜만 한가요? 하나님께서 11절에 어떤 재앙을 보낸다고 이야기하면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고 합니다. 어이구 큰일 났죠. 그런데 뭐 어떤 기근이라고 합니까? 어떤 흉년이라고 합니까? 양식 문제도 아니고 물 문제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속으로 가만히 생각합시다. 나는 걱정해가지고 기갈이 오고 기근이 온다고 해서 쌀이 떨어지거나 물이 없거나 가물어질 거라고 되게 걱정했는데 뭡니까? 아, 쌀 떨어지는 거 아니네. 물 마르는 거 아니네. 그럼 아이고 다행인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당분간 살 수는 있을 것 같네.
쌀이 아니고 물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다고? 그럼 우리 뭐랍니까? 괜찮은데? 살만한데? 하나님 말씀 없다고 하면 내가 죽겠나? 쌀이 없어야 죽지.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내가 목이 타겠나? 정수기에 물 받아 부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내가 당장 죽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아모스가 말 잘못한 거지. 뻔때기를 보여주려면 하나님 말씀을 놔두고 쌀 끊고 물 끊어야지, 인간들. 그런데 아모스가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쌀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하냔 말이에요. 큐티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일주일에 큐티 몇 번 했는데,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몇 번 봤는데, 안 해도 사라지던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매일 안 봐도 사라지던데?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왜 사라집니까? 왜 교인인데,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사라집니까? 이거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살았기 때문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세상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회 방식으로 살았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사라집니까? 영혼이 아니라 육신만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아직도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보다는 가족, 직장, 친구, 회사가 더 중요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했지, 내가 뭘 먹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보험을 어떻게 넣을까, 적금을 어떻게 넣을까, 연금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이건 걱정하고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이건 정말 심각하게 어디 막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막 심각하게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이 책 빼고 저 책 빼고 막 KBS 보고 MBC 보고 SBS 보고 이러면서 막 시세를 보고 막 인터넷 보고 막 열심히 연구하는데 내 영혼이 오늘 어떤 말씀을 먹을까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단 말이야. 주문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 아무거나 쫙 팬다는 거. 그럼 그 주신 말씀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았다는데 자꾸 하는 거야. 하지 말았는데 하는 거야. 하지 말았는데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거 내 이야기 아닙니다. 그 옛날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안 듣더랍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성경이나 다 팬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도 쫙 읽고 그 말씀대로 산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쫙 근데 정 가운데로 폈어.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말하기 끝나고 신약전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 아버님이 그러더래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없다. 라고 덮더라는 거요. 못 말립니다. 못 말려. 안 말려져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못 말리는 상태로 간 거 아닙니까? 무서워요. 두 때, 세 때만 안 먹어도 오니까 눈이 쑥 들어가는데 뭐. 꼬리 쏙 들어가는데 아이고 배고파 하고 허리가 확 접히는데 뭐. 먹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 1달 4일 나흘 괜찮은데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영혼이 오늘 어떤 말씀을 먹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원하지 않아도 사라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냥 유지하고 그렇게 쭉 사시면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 와서 심판하면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한 게 있는데.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끝에 가서 표가 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12절에 하나님 장담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동서남북 찾아 구해도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뭐 생각 없이도 뭐 기도 없이도 예배 없이도 잘 살았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도 더 이상 당신의 말씀을 없애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시장에 수요가 없는데 뭐하라고 생산하고 공급하겠습니까? 수요가 없는데 만다고 공장에서 찍어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왜 더 이상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주실 필요가 없죠.
주실 필요가 없죠. 여름, 가을, 끝물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과일들을 주셨는데 뭡니까? 안 먹는데 뭐. 썩어 나는데 뭐. 썩어 나는데 뭐. 그러면 내년에 과일을 하나님 내주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 말씀을 주셔도 안 먹는데 뭐, 안 받는데 뭐, 안 보는데 뭐, 안 읽는데 뭐, 큐티 안 하는데 뭐, 묵상 안 하는데 뭐,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 뭐. 그럼 하나님 뭐는, 수요가 없네? 그러면 공급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찾아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13절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다 쓰러지리라. 그럼 왜 갑자기 팍 쓰러집니까? 가을하여도 간절히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만나고 싶고 깨닫고 싶어도 공급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사라진다. 쌀하고 물만 있으면 된다. 그러더니 제일 팽팽하고 제일 젊고 제일 결빌 만한 사람들마저도 다 죽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는 거구나. 이제야 깨닫는 거다. 늦었습니다. 그때는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나서는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너도 나도 세상을 삽니다. 너도 나도 세상을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그 삶이 부러워 산단 말이죠. 그걸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세상의 삶이 부러워하면 어떡합니까?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네, 저렇게 해서 이루었다네, 저렇게 해서 합격했다네, 저렇게 해서 돈 벌었다네, 그게 부러워서 그걸 쭉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쌀 있고 물 있고는 맞아요. 근데 철저하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산다. 그게 결론인데 그걸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그게 부러우면 어떡합니까? 그게 좋으면 어떡합니까? 자, 14절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게 하는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북쪽 단에 세운 우상 신들에게 맹세하고 남쪽 보엘세바 신에게 맹세하여 거기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 단 끝에서 저 아래 남쪽 보엘세바까지 온갖 우상, 온갖 제사 방법, 온갖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라고 거기에 넋이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온갖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난 것까지 나중에 느꼈는데도 뭡니까? 하나님 빼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내 영혼의 안식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뭡니까? 내 영혼의 만족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내 마음의 위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구함이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빼고 행복한 말들 있어요. 하나님 빼고 재미난 일들 있어요. 하나님 빼고 내 마음이 위로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빼고 있어요. 하나님 빼고 있으니까 만들어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 죽는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장담한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신들과 모든 신주 단체들과 죽은 것부터 산 것까지 모든 두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엎드려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예배 시간에는 자고 졸고 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한숨 쉬고 딴 거 보고 일하던 인간들이 뭡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할 때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던 인간들이 우상 앞에서는 뭡니까? 정말 전신 일도 화사불성 집중해서 간절히 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참 과간이다 진짜.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서 굽부려서 기도해야 한다니까 깨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더란 말이야. 세상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자들마저 그러고 있어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고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오늘 밤 저는 괴로운데 니는 이런 헬리 나오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괴롭다. 말씀을 많이 전할수록 너무 괴롭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러면 안 되고 이만큼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요 밑에 와 있다는 거 안다.
근데 내가 요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하고 같이 요 밑에 있읍시다. 목회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같이 죽을 수 없다. 나도 이렇게 요 밑에 와 있어도 우리 다 같이 저 위로 가지다 하면서 그렇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지금 여기가 좋으니 이달에고 좋으니 그럼 다 죽는다. 여기가 좋다 하면 교인들은 요 밑에까지 간다. 위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무언가 우리가 영감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막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묵상 못했더니 내 영혼이 숨도 못 쉰다. 일주일 동안 그동안 상 산다고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지냈는데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까 막 두렵고 막 간절하고 막 깨가 타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한량처럼 옛날 간증 무용담 하듯이 남의 일처럼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네요. 무엇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간절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쌀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 거야. 그걸 감상에 적지 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손 두 팔 벌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니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사슴이 뭡니까? 연약한데 발은 빨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여기저기. 뭘 찾아 뛰어다닙니까? 물 찾아 뛰어다녀요. 물 찾아 뛰어다녀. 그다음 뭡니까? 물은 없는데 물 찾아서 발은 빠르게 뛰어다니고 뛰어다니까 뭡니까? 점점 목은 더 마르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 못 마시면 나는 죽는다 싶으니까 사슴이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마지막 숨겨두고 죽을 때까지 물 찾아서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뛴단 말이에요. 주저앉아 죽을지언정 차라리 뛰다가 물 찾다가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아요.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감상에 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실 때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간절히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떠나다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내 몸 전성 다바 한 번 더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전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만을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갈급합니다.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오셔서 만족해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갈급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 갈급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갈급합니다. 쌀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아니고 주님만 갈급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갈급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